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똑같이 15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이제 에고 에임이 가운데 이제 특별히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I am 무엇. 오늘 특별히 이제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계신 이 15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메시지는 첫 번째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에 관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다라는 관계성, 불가분의 관계, 마치 부자간의 아버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성, 불가분의 관계성을 가진 거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시간에는 그런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못 맺으면 버림을 받고 불에 던져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관계성을 잘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관계성,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그런 관계성,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먼저 4절 말씀 보면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계속해서 지금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에고에이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한 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진리다, 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누려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것, 즉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또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즉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영접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림이죠. 자, 그 표현이 오늘 똑같이 들어가는 거 드러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그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녀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자녀가 되어진다. 자녀가 가지게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제 7절에 등장하죠.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도 등장한 이야기예요. 14장 13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구한다고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됨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는 애가 갑자기 날 붙잡고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줍니까? 사실 뭐 그냥 착하니까 뭐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인 뭐 저희 집 아이들이 무엇을 요청하면,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이 커가니까 요청하는 게 조금씩 커져요. 네,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럼 요청을 해요. 뭐 또 필요합니다. 뭐 때로는 뭐 학원 가야 돼, 학원 필요해. 아빠 나 태권도 하고 싶은데. 지들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나한테 요청을 하면 하여튼 돈은 여기서 나가니까 참 그렇잖아요. 아무튼 요청하면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관계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즉 관계성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잘 맺고 있으면.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고요, 마르고요. 그래서 불에 그냥 던져서 태울 수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럼 이건 뭐 어제까지도 여기까지는 이야기했으니까 자,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하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라, 관계를 잘 맺기만 해라, 그럼 열매를 맺는데 열매도 많이 맺게 될 거고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철저히 관계성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 나가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와, 이거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우리의 삶의 또 방향성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또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갖기를 원했던 삶의 방향이고 신앙의 걸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바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아주 길접한 관계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었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정리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사랑하심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0절에 답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이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왜 이야기하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가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질 가장 중요해요. 참포도나무 이 말씀으로 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면 얻게 하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대요. 많이 맺게 하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많이 맺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소망하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바들이었어요.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와우.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되고 많이 맺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렇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는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까? 그걸 설명하시는데 뭐로, 그 한 단어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 그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15장의 말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너무 중요한, 아니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하고 소망하고 되기를 그렇게도 기도했던 그 부분들이 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즉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누구와 관계가 깨졌고 누구와 좀 어떻고, 아니면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냐,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신앙의 삶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오늘 포도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 will worship.